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네. 제가 설교 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뭘까요? 원고를 한 번 더 본다. 물을 마신다. 아니면 뭐가 될까요? 네, 거울을 보는 겁니다. 설교 전에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도 또 계단을 올라올 때에도 항상 마지막에 하는 건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봐서 넥타이는 삐뚤어지지 않았나, 혹 양복을 급하게 입느라 뒤에 깃이 올라가지는 않았나, 뭐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나, 뭐 이렇게 뭐가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한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 내내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도대체 저분은 왜 헤어스타일이 저런가? 얼굴에 저게 묻은 게 왜 모를까? 넥타이가 삐뚤어진 걸 왜 모를까? 오늘따라 넥타이 색깔은 왜 저럴까? 뭐 하여튼 이 은혜를 안 받으려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은혜를 안 받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지만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나름 제거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항상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흐트러지는 것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 봅니다. 또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 그리고 부끄러운 부분을 고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참 거울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죠. 근데 거울이요, 거울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거울이 깨져 있거나, 또는 거울에 너무 이물질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사물을 깨끗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울, 그것은 거울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거울이 특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울들이 있어요. 사물을 더 크게 뚱뚱하게 보이는 볼록 거울이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홀쭉하게 보이게 만드는 오목 거울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골목 사거리마다 그 방패 모양의 그 볼록 거울이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옷가게를 가게 되면 전신 거울이요, 약간 오목한 그 오목 거울의 기능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울들을 일부러 사용합니다. 그래야만 손님들이 자신의 모습을 딱 비추었을 때 이 옷 입으니까 내가 날씬해 보이고 예쁘네, 이걸 느끼지, 그거를 사실 그대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커보게 보이는 딱 거울이 되면 이 옷 입으니까 내가 뚱뚱해 보이네, 이래서 그것을 절대 안 사는 거죠. 그 지혜로운 집주인은요, 살짝 오목하게 보이도록, 가냘프게 보이도록 그런 거울을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더러워지지 않고 또 왜곡하여 보여지지도 않고요, 깨지지 않는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죄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서 구원 얻는 기회를 붙잡게 되는 것,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과거로부터 쭉 사람들은 너무 정직한 거울을 싫어합니다. 이왕이면 나를 좀 예뻐 보이게 만드는 거울을 더 좋아하죠. 그 심리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카메라가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카메라 기능 그대로만 사진을 찍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SNS를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진 어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특수 필터 기능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 얼굴에 주름이 사라지게 만들고, 얼굴이 조금 더 V라인이 되고, 내 얼굴에 기미와 잡티를 다 필터를 적용해서 싹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심지어 어떤 렌즈는 그 필터 기능을 사용하면 눈이 더 커지기도 하잖아요. 병원에 안 갔다 와도 눈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막 올려놓죠. 여러분 초고화질 카메라에 양대 산맥이 있는데 니콘과 캐논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카메라 회사가 있었죠. 니콘이라고 하는 회사의 철학은 사실주의입니다. 사실주의. 그래서 사람의 눈과 가능한 똑같이 보이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진, 이것이 진짜 사진이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니콘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에 마음에 들어서 니콘 카메라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이 DSLR 카메라가 니콘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 사진관과 그리고 결혼식에서 찍는 그 사진 전문가들의 카메라들은 니콘을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 캐논을 찍습니다. 캐논으로. 왜냐하면 니콘보다 캐논이 좀 더 예쁘게 나옵니다. 너무 사실적으로 나오지 않고 조금 더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캐논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해요. 여러분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은 너무 정직한 거울 앞에 서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너무 바른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좋은 것만 비춰주고 또 결점은 가능한 가려주는 좀 그런 특수 기능이 들어간 사람들만 내 곁에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는 정직한 거울을 찾습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정직한 거울을 찾아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될 만한 특별한 만남을 앞두고 있다면 더욱 정직한 거울을 찾죠. 그리고 내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정직한 거울을 찾습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세상의 거울을 치워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정직한 거울이 되는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기득권 그룹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말씀이 12장에 계속 기록되고 있죠. 그들의 의도는 다 똑같았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그 그룹에서 연구했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거는 모습을 연달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논쟁이지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할 말을 잃고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못하고 다 주저앉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여서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장 으뜸가는 지혜가 사실 하나님에게는 없는
그 속성 가운데 하나죠.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약함이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그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강하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그 흠이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를 무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실 논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교만 중에 교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걸 받아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받아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있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이고요. 그들 중에 대표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시험하러 나왔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무릎 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앞에서 무릎 꿇은 것이 분하고 원통해서 그냥 돌아서서 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은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서기관은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자기가 그 예수님의 대답 앞에 무릎 꿇게 되지만 그 무릎을 꿇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구원 얻을 기회가 아주 가까이 임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까지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이 12장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나왔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울림이 있게 되고 마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가장 정직한 거울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위선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대답이 그의 입에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서기관의 마음에서 일어난 이런 변화를 예수님도 보셨고요. 그리고 그의 변화된 입술로 대답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거의 임했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한번 하시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다른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딱 이 서기관에게 한 번 하셨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에 완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깨닫게 하신 주님께 이제 그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그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천국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 뒤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서기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는 되었는데 마지막 단계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 한 발을 내딛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그냥 복음을 끝까지 그냥 거부하고 계속 그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에 간 사람은 그렇게 원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 듣고 그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대답까지 했는데 그가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 딱 한 발만 더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거기서 멈췄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을 아시죠? 네, 이제는 뭐 젊은 세대는 성철 스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성철 스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그 성철 스님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 자기가 단절했던 자기 딸에게 사과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뭐 이거를 불교에서는 그가 정말 득도했기 때문에 지옥에까지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열반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서 그 무서운 그 뜨거운 지옥에 자기가 간다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득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해석을 하지만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철 스님은요, 말년에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에 한평생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자신은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가 진리에 가까이 가긴 했지만 진리에 이를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진리 대신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여주실 때마다 회개의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고 지옥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마치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 두려움과 염려가 끊임없이 내게 밀려오는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질문은요, 예수님이 받았던 수많은 질문들 중에 가장 최고의 질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10계명, 이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몇 가지 계명으로 늘렸어요? 613가지의 계명으로 늘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613가지로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1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정도를 다 지켜야 1계명을 지키는 거다. 2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이 정도의 계명을 지켜야 2계명을 다 지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전부 그 계명을 계속 늘려놨어요. 그게 613가지입니다. 10계명의 글자 수를 다 세면요, 그 단어의 수가 613개거든요. 아마 그래서 613개로 늘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여하튼 613개의 계명은요, 둘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의 그런 계명으로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요, 이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형의 계명이 365개예요. 그리고 뭐뭐 하라라고 하는 긍정형의 계명이 248개입니다. 근데 365 많이 들어본 숫자죠? 뭐예요? 1년이죠, 1년. 1년이 365일이죠. 그리고 248이 뭐냐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뼈마디가 248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248개의 그 뼈마디로 이루어진 우리의 모든 365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613개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잘 쉬어지겠습니까? 이 말 듣기만 해도 그냥 숨이 막혀오잖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끝이 나지 않는 논쟁의 주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613가지의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한 계명을 딱 고르게 되면 그럼 이 계명은 가장 크고 중요한 거니까 나머지는 어겨도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질문은요,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사실 이 서기관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역사상 사람이 했던 질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서기관은요, 이 질문을 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자신이 지금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가장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는 최고의 질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고민할 만한 시간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증문즉답을 하셨어요.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 누구의 증문즉답 해가지고 막 나오던데 그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29절에서 31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대답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대답을 하실 때 예수님이 먼저 앞에 하신 말씀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매일매일 가장 많이 반복하며 듣고 있는, 그들의 평생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들이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항상 차고 다녔던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말씀보다 더 친숙한 말씀은 없어요.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항상 외웠습니다. 항상 외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눈을 뜨면 언제든지 외울 수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이 친숙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 그들이 늘 차고 다녔고 늘 암송하고 있던 그 말씀이,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인데 그걸 질문하며 또 찾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참으로 중요한 단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이 관계의 사랑을 깨달아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되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이라고 말씀했어요. 30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의 하나님이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자에게 흐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계명은 위선이 된다는 거예요. 위선.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왜 각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가야 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계보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과 이삭의 아들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쭉 뭔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방법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흐르는 그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던 서기관에게 이 서기관은요,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정직하게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울 앞에 드디어 섰기 때문이죠. 두 번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또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사실은 이 둘을 독립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든 것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랑을 또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둘째는 이것이니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가장 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둘이 하나인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명령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 사랑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온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는요, 우리는 사랑의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가장 큰 계명을 늘 암송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이웃을 진정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없는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랑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두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인 거죠. 한 계명.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의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마음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 싶은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했던 것, 다른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사랑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길은 없는 겁니다. 목장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많이 흘러가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보여주는 섬김이잖아요. 섬김. 그 섬김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목원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도 하고, VIP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목장에 나오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그 VIP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길은 참 어려운 겁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으면 우리는 잔소리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잔소리로 자식들이 변화되던가요? 문제아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행동 양식의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요, 모든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길은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서기관에게도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 그의 마음을 열게 만들게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사랑에 대한 말씀은 사실 마음 한편으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과연 있을까?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게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그저 부끄럽게 하고 또 부담스럽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울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랑이라고 대신하고 있는 다른 모든 열심 있는 종교 행위들을 내려놓고 정말 네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봐라. 이 거울을 내게 한번 보여줄 테니 네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으로 행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거울 앞에 우리는 서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마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체하며 보여지고 있었던 어떤 모든 열심인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하나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사랑을 실천할 힘과 방법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참된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VIP에게 흘려보내는 요한이, 그가 우리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날마다 머물러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